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에 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요한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고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같이 이럽시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이 복지교회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처음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한 몇 년 만에 집회를 하게 되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원래는 이 요나스 강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전도와 선교에 도전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나스 강회는 이분 다락방 신문 메시지에서 계속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운동을 시작한 장소이기 때문에 총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세임을 얻어야 되겠다. 총정리란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바울과 안디옥 교회, 이 네 가지를 이해 못해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운동을 시작한 이 복지교회에서 이것을 정리하면서 전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이번에 꼭 진정한 해답을 얻으시기 바라고 그야말로 욕심도 부리지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응답 받으려면은 베드로를 이해하고 복음 전한 큰 두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시작한 인물 주동자는 베드로고
세계복음화를 마무리하면서 역사에 있는 사람은 바울이고, 시작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세계를 향해서 큰 문을 연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개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진행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들었는데도 사도행전 읽기도 하고 듣기도 많이 했지만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복지교회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시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검사 한 분을 만났는데, 검사가 되려고 하면은 보통 서울대학 수준이나 좋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졸업을 해도 사법 국어실학 공을 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 머리 10배를 써야 돼요. 이래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걸릴까 말까 해가지고는 힘들게 걸리는 게 사법고시입니다. 사법고시 그게 합격하면은 신상에 이상이 있는가 확인해보고 별 이상이 없으면 사법연수원을 보내가지고 3년 동안 또 죽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나오면은 혹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검사가 보통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죠.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얼마나 불쌍한지. 눈만 뜨면은 잘 때까지 도둑놈만 만나니까. 그럼 뭐 검사가 방은 얼마만 하냐? 전부 다 합쳐도 5평이 안 되는 사무실에 그 직원들하고 같이 자기가 있는 데는 2평도 안 돼요. 그것도 방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다락방 사무실 방보다 훨씬 작아요. 이래가지고는 칸질해가지고 이래 검사가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도둑놈만 쳐다보는 게 열받을 대로 다 받아. 걸어다니면서도 신경질 내고 앉아도 신경질 내고 서른에 이래 쌓이는데 전부 도둑놈 소리야. 그래고 뭐 사람이 보통 병병자는 뭐라 하냐, 막 이 세상에 막 중도 도둑놈이고 막 신부도 도둑놈이고 목사도 도둑놈이고 막 전부 도둑놈이다 이게. 그래서 내가 도둑놈 병이 걸렸네요 내가.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맨날 도둑놈만 만나니까. 그래서 내가 참 무상한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아는 게 없으면 다행히 아는 게 또 너무 많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고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검사가 되어 앉아있으니까 아는 게 얼마나 많을게요. 이 아는 게 내가 보기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지.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 자기는. 그래, 하나님 분명히 계시면 어쩌려면 그럼 나는 벌 받겠죠. 당신 틀린지 벌 받는다네.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뭐 사람이 뭐 우왕좌왕해는 농담도 아니고 진담도 아니고 사람이 내가 보면 너무 불쌍하겠죠. 그래,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나라의 최고지성이 그 모양입니다. 최고지성 아니에요.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검사로 앉아있으면 최고지성인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막 도통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자기 생도 막 안 잡히는가 봐요. 근데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지가 말하니까 많다 이게 자기는 막 답답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뭐 어쩔지 모르겠.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은 부인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부인이나 뭐 안 좋은 이런 말을 안 해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중도 욕하고 다 해도 하나님 욕은 안 해요. 자오지가 마음에 좀 그런 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로 돼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답을 얻어가지고 그야말로 날마다 응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을 내보낼 때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내보낼 때 다 예비하고 내보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보고 니느웨로 가라 할 때 싹 다 준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알면 되냐? 몇 가지만 다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한 부분을 통해 다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단 우리에게 주실 때 한 길을 통해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만 없으면 죽습니다. 간은 살아있는데 생명이 끊기면 죽어요. 위가 분명히 활동을 하는데 생명 끊기면 죽어요. 그렇죠? 목이 분명히 쌩쌩한데 생명 끊기면 죽어요. 팔다리가 움직이는데 생명 끊기면 죽는다니까. 하나 없어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 그런데 한 길을 통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이 육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져나올 길이 없게 됐습니다. 인간은 사단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없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려고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뭐요? 십자가.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한 길을 통해서 전부 다 주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다른 건 많이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한 길을 통해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다 얻어도 생명 얻으면 헌일입니다. 성경 다 몰라도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도는 그런 말 했지요. 당신들은 전부 다 얻었지만 하나가 없다. 또 그는 뒤집어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를 가졌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다. 그렇죠? 제가 미국 갔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전도 그렇게 잘 되고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나는 아는 게 너무너무 없어서 그리스도밖에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아는 게 너무 많아 자꾸 딴소리 하니까 하나님이 시켜 먹으려도 못 시켜 먹는 거죠. 자꾸 집어넣으면 딴소리 하니까 나는 딴소리 할 게 없어. 아는 게 있어야죠. 나는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 길을 통해서 모든 것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것 버리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지요. 누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밤에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모든 저주는 떠납니다. 그걸 보면 해방받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밤만 기도하면 사단의 세력이 꺾입니다. 그걸 뭐라죠? 건세입니다. 하나만 알면. 근데 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모르는 거지요. 근데 요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전부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보다 훌륭합니다. 언론 보면요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언론 보면 우리보다 다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 하나가 딱 없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만나느냐?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단에게 잡히고 저주세에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있는 하나를 몰라요. 우리는 이 부분만 안다면은 지금부터 큰 응답의 문이 계속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실대로 알았다면 뭐가 나오냐? 방법을 알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이 두 가지 눈이 뜨이면 방법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응답을 모든 성도님들이 받고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알고 나면 세상 보는 눈이 뭐요? 반대로 그대로 열려요. 이 두 사실이 열린다고 하는 방법은 금방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원하시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현장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마가 다락방이 시작인 거.
하나님의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어떤 과정으로 성장이 됐는가,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이 일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뭐였는가, 이거 알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없는 응답받을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체험되는 걸 어디서 하면 여기서 체험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를 여기는 사람 다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못 봤거든요. 어디서 보는 거 하면 여기서 다 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응답 주시면 기도하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딜 놓쳤냐? 이걸 놓쳤다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게 왜 놓쳤냐? 이런 걸 이제 풀어나가야 돼. 네 개를 풀어야 돼요. 베드로, 초대교회, 바울, 안디옥 교회. 네 가지 가지고 왜 이게 안 되는가 이걸 풀어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일평생에 가장 큰 응답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지교회는 수도권에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 걸 기대하고 왔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 어젯밤부터 1시간 전까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민이 딴 거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저녁밥 먹는 이런 걸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밥 먹고 뭐 이런 거 하면 좀 고민하는 시간이 적으니까 내가 고민을 하나님이 과연 복지교회에 뭘 주시기로 원하시는가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김 집사님 잘 알죠. 저는 이제 어디 가서는 고민이 제일 잘 되면 목욕탕 가면 제일 잘 돼요. 물속에 들어가고 있죠. 그럼 고민은 잘 돼요. 시원하게 고민이 잘 되고 또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또 뜨뜻하게 고민이 잘 되고 이렇게. 그 내가 목욕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거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목욕 마치기 전에 내가 밤에 와서 기도할 때만 놀라운 답을 주는 거야. 다 이래라. 그래서 내가 이 집회해가지고 역사 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열매 일어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냐면 기도하면 응답 주시니까. 저 이런 기도하면 응답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복지교회를 위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제부터 돌아다니는 노는데도 고민되는 거죠. 어저께 나 오후에 내 부산 내는데 하나님이 뭘 하기로 하지. 그러다가 맞다. 지금 사실은 사람들이 응답을 잘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냐? 사실은 내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우리는 응답을 그냥 이게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바울은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예루살렘 교회는 중요한 뭘 붙잡았으며 안디옥 교회는 뭘 붙잡았냐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응답의 큰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냐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지금도 틀림없이 성령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누가 뭐래도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은 누가 뭐래도 재앙 아래 있습니다. 3분 100분마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전 세계가 지금 계속 신문 안 봅니까? 전 세계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재앙의 손길 아래 있습니다. 세상은 누가 뭐래도요 사단의 손. 세상은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최고로 가진 게 육신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육신이고 돈 안만 벌어도 육신이고 계급 안만 올라가도 육신이고 아무리 계급 안 달아도 육신이고 그래요. 여기에서 아자 나올 길은 한 길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건이 어디서요? 현장에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에 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응답 주시면 그러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 응답되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인정 안 하잖아요. 현실에서 그대로 오는 복지교회는 복지교회 그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부흥시킬 것도 없고 안 시킬 것도 없어. 그것부터 내버려야 돼요. 무슨 부흥식입니까? 하나님이 부흥식이지. 맞습니까? 부흥식 목적은 그 자체가 응답 못 받는 문을 꽉 닫아놓은 거 아니에요. 부흥되든 안 되든 복지교회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하시고 한국적인 목사가 그런 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지. 주님 내 가는 곳마다 역사를 나게 하소서. 맞습니까?
못난 내가 가는 데마다 주님이 너무너무 위대해지시길 바랍니다. 모자란 제가 가는 데마다 주님이 완전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얘기도 안 해요. 가는 데마다 역사는 저기요. 내가 이번에 일본 가면 놀란 거죠. 일본 사람들 얼굴 싹 바뀐 거죠. 일본 자매 한 명 왔네 보니까. 여기 지금 처음에 내가 갔을 때 보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이 없어 보였는데 싹 바뀐 거지. 내가 이번에 중공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다락방 요원들이 요성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이야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구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되면 응답을 받느냐. 크로스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문이 안 열려도 좋다. 맞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야 어떡하든지 몸범처럼 나를 감옥에서 꺼내다 안 그랬지요? 감옥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거기 응답이요. 그렇죠?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는 나시죠. 그러면 복지교회는 건물도 짓지 말고 계속 있으란 말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알겠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귀찮게 자꾸 오면요 하나님도 귀찮아가지고 건물을 줘요. 그럼 그때가 쉽고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현재 감사해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 다락방 전도운동을 수도권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어느 교회냐? 복지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복지교회에 축복을 주셔서 수도권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주시옵소서. 그거로 끝입니다. 가는 데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가는 데마다 전도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교인이 이 교회 안 와도 돼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축복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전도할 때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목사님은 남의 교회 붕시고 우리 교회는 안 하고, 목사님은 남의 교회에서 은혜 다 끼치뿌리고 우리는 맨날 굶고,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 참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복음을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뒤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거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을 주실 것이다. 맞잖아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방법이 여기서부터 사람들을 틀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막 교회를 붕신이다. 그거부터 틀렸잖아요. 붕 안 되면 또 되면 어떻습니까? 그거부터 벌써 틀리거든. 시작부터 틀려버린 거지. 근데 아하 이 사람들이 시작부터 벌써 다른 뭐 목표를 딱 갖고 나오거든. 그럼 그거 안 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에서 그래. 너와는 평생 복음 한 명도 안 하는데 안 하는 것도 어때요? 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장사꾼의 머리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고 현장에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거쳐나갔냐, 이걸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서론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안 만들어도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일꾼이 필요하네. 맞습니까? 요게 팀사이기. 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저절로 응답문이 쫙쫙 열려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뭐하냐? 전도학교도 하고 신학원도 하고 뭐 하는 거야. 자꾸 일꾼 찾아내려고. 그러면 나중에 복지교회는 종합적으로 여러 문이 꽉 열리는 것이. 어느 날은 막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교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놀랄 만큼요 하나님 역사를 확 이루는 것이. 틀림없이 그래요. 기독교에서 그래. 네가 심지 않은 가서 밭을 따먹을 것이고 곡식을 열방에서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요. 그렇죠? 저 원방에서 네 아들과 딸이 안겨올 것이요. 바다의 재물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요. 맞습니까? 일어나서 뭐해라? 빛을 발하라. 모든 목표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끝이요. 그러면 나머지 건 주님이 알아서 다 해요.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의 형편과 교회 사정과 개인의 사정력 각각 다 했을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동기 다 내버려 이 키우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요 어떤 게 나오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교회 아무리 짓고 교회당 아무리 많아도 지역을 살리지 못하면 개혁이 안 됩니다. 아무리 정치가들은 그 누가 나서도 개혁이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그 누가 나와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개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고는 개혁이 되질 않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건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요즘 중도도 보니까 뭐 열심히 하더라고요. 중도 보니까 저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 주제가 뭔가 하니까 건드리는데 주제가 있더라고 보니까. 쟤는 이제 다락방 전도 아닙니까? 그 중도문 주제가 있어요. 그래, 뭔 주제 내가 보니까 주제가 제목이 참 신기한 거. 뭐라고 돼 있냐? 인간을 발견하자. 그러니까 좋다. 암만 해봐라. 인간은 로마 3장 23절이다. 그래, 수준이 그렇게 안 되니까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요. 한국을 살리지 못하는 우리 책임입니다. 1200만 성도님들이 지역을 장악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 모이가 천없이 매미처럼 노래를 불러도 지역을 못 살리면은 개혁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정치가 나도 개혁이 안, 정치가 무슨 개혁을 합니까? 개혁을 못 합니다. 자기 개혁도 못 하는 걸.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 사람 저 사람 똑같아요. 뭐 경남에서 나오나 호남에서 나오나 서울에서 나오나 똑같아요. 그건 자기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사람이지. 지역의 성령이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요걸 보고 70인 용이랍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어요. 지금 어느 때가 왔냐? 이 설명을 하는데 제일로 못 알아듣는 게 서울이요. 그 이상하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걸 하니까 벌써요. 대구에서는 눈치를 딱 채우고 지도를 갖다 놓고 250군데 지역을 장악하고 그 여운이 선정됐어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미술가까지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벌써 쫙 모이드는 거죠. 근데 이게 부산이 약간 알아들으려고 그래요, 이제는. 서울은 도통 못 알아들었어요. 서울은 겨우 이제 알아들은 게 막 신학원 서로 하락하는 이거거든요. 전도학교 서로 하는 그 정도는 알아들었어요. 근데 확실히 내가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에게는 진리를 감춘다더만은 제일 늦게 깨닫는 데가 서울이요. 그런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이래서 대구에서 정치가들 국회의원이 많이 나오는가 보다. 대구 저쪽이 일단 똑똑해요. 내가 보니까 가기 싫은 동네지만 일단 똑똑해요. 저기 보니까 국회의원도 많이 나오고 대통령도 많이 나오고 안 그럽니까 저기서. 그러니까 보소 김영삼 대통령 대구 손노에 안 되기 그걸 잡잖아요. 안 되니까. 그리고 대구 저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확실히. 제일로 서울에 머리가 안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서울 지도를 그려놓고 합숙 마치고 팀 사역 마치고 현장 사역 마친 사람들 훈련 시기는 핵심 역할을 하는 멤버가 필요합니다. 서울 땅에 그 멤버가 안 나와요.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면 세상이 분명히 이렇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이 해결되는 길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은 뭘 원하시느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이게 다락방이요. 안 와도 좋고 가도 좋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많이 오고 작게 오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되다는 상관은 그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고 채워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일꾼을 제대로 키워야 돼요. 일꾼 제대로 못 키워놓으면 지금 현재 부흥돼도 소용이 없어요. 일꾼을 제대로 키워놓으면 부흥 안 되는 일꾼에도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꾼 말입니까? 이걸 아는 일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뭐하느냐? 우리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살려야 되겠는데 지역을 살리는 황금의장을 서울에 1,000군데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거기에 훈련받은 영혼이 파송되는 데가 1,000군데만 하면은 서울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대역사에 나는데 그물을 서울에는 한 1,000군데 황금의장을 잡아야 되고 부산은 400군데 대구는 250군데 이런 영혼이 지금 나와야 되고 이런 교회가 지금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걸 잘 보세요. 그 뒤에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되어진 사람이 세계를 향하여 눈을 돌립니다. 그걸 보고 핵심 용어라고 한다. 로마 16장. 알겠습니까?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착착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텝을 잘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인도받아 기도하는 사람은 뭘 잘 밟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걸 잘 봐야 돼요. 그게 안 되지면은
한번 해도 고생 많은 거예요. 이미 답을 다 줬는데. 키 멤버는 뭐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키 멤버가 성경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 했는가 한번 보세요. 미리 말하면 나쁜 놈들이 또 책 만들까 싶어서 내가 안 하는 이야기는 틀림없이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어디까지 왔냐면 다락방까지 왔어요. 드디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 하면 현장에 다락방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곳곳에 지금 역사에 나는데 지금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드디어 뭐 해야 되느냐? 일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일꾼을 만들어야 뭐냐? 지역을 소리 없이 수도권을 장악하는 거요. 요거 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다 그 말이요. 이거 할 지도자는요, 뭐 어지간한 거 삐끼고 사고 이러고는 그 지도자가 못 돼요. 어지간한 거는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이거 하는 사람이 뭐 전도학교 선 끊고 사람 붙어가고는 안 돼요. 벌써 여기 지금 요원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 벌써 뭐 신하고 자고 뭐 싸움 보자 이런 요원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적어도 수도권을 다 내다볼 수 있는 요원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어떠가 뭐 시험 들고 뭐 무슨 시험을 많이 듭니까, 글쎄요. 들 일도 없지. 답 다 나와 있는 거. 복지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복지교회 집회는 그냥 집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수도권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응답과 이 교회에서요 수도권을 감히 4층에서 이 좁은 100평도 안 되는 4층에서 수도권을 내다볼 수 있는 일. 이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자 답이 다 왜 사람들이 이걸 발견 못하는지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이걸 발견 못해요. 그래서 다 들은 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 길로 전부 다 잃어버려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이때부터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이제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으면 여러분 뭐 하라 그랬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라 그랬어요. 신앙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지만 왜 정근이라 잘만 쳐다보면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 하느냐? 전부 이게 성경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맞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전도라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뭘 봅니까? 하나님의 뭘 봐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딜 쳐다봐야 되느냐? 사람 찾는 데로 눈을 돌려야 돼요. 이제는 어디로 봐야 되냐? 수도권 의장이 있습니다. 완전 빈 의장. 바울이 뭘 잘했는가 하면 의장을 잘 찾았어요. 의장을. 사도행전 17장인데 보면요. 사도행전 14장. 의장을 찾아서 그래서 선거한다면 역사에 나왔어요. 요런 사람을 70인 요원 만드는 사람을 우리 한국에 40만 명 만들어내야 되는데 서울에서 10만 명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서울에는 대한민국 4분의 1입니다. 10만 명 만들어내려면 몇 지역을 장악했냐? 1천 지역을 장악해요. 지역이 크죠. 그러니까 1천 지역을 누군가가 하면 제 말 예사로 듣지 말고 서울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락방 눈 뜬 사람들이 위원 구성을 해요. 이래가지고 뭐냐? 수도권 살릴 지도를 그리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복사해가지고 모든 요원들 교회로 집으로 다 보내요. 그러고는 거기에 요원 보내진 데는 표시를 딱 이래놓고는 보고만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전국을 이제는 할 때가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세계지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세계지도를 새로 한번 그려보려고요. 2,000군데 가량의 국가가 예수 이름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현재 그걸 내가 지금 색깔을 따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한 노란색을 한번 칠해, 황금 어장 아닙니까? 노란색을 한번 칠해보려고. 세계 지도 가운데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이 전가 안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3대째 4대째 무당노릇하고 정신병으로 시달리다가 예수 그리스도 설명 듣고 치료돼 버립니다. 일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우글거리다가 그리스도 설명 듣고 치료되는 이 놀라운 이름. 나중에 기회가 주면 그건 좀 이따 하려고 지금 당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세계지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벌써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충청도에서 누가 한 명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충청도를 그리겠습니다. 좋다 한번 그려봐라. 그래서 지금 내가 또 누굴 찾고 있냐면요 만화 잘 그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만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화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작년에 우리나라에 만화가 얼마만치 팔리냐? 5조억. 일본에 제일로 많이 팔린 게 뭐냐? 만화. 미국에 제일 작년에 히트친 게 뭐냐? 만화. 그러면 이 다락방 메시지를 누가요? 만화로 기가 차게 막 싹 만들면은
이게 세계를 향한 대히트를 공연해. 그냥 그러지 말고 막 딱 첫 장 보면 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냥 세상 장난치지 말고 자기 문제가 딱 나오다. 다른 만화 읽던 사람 그러다 뭐 자기 문제. 이걸 누가 하나 그리 뿌리면 일본말로 미국말로 한국말로 말 뿌리면 세계 시장을 대히트 강타를 지금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림 좀 그런 사람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깨달으면 답이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기도하면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종이 누구냐? 누가 뭐래도 뺄 수 없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뭐래도 뺄 수 없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인물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여기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알라고 하면 이거 4개를 쳐다보면서 조명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걸 깨달아 갔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서 아직도 기도가 잘 안 되고 나는 믿음이 안 생긴다 이런 분 없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빠졌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럼 여기 빠져있으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살금살금 문제가 오지. 육신도 문제가 오고 자꾸만 재앙이 들어다 힘을 잘 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러죠. 자꾸 왜냐? 사단에게 잡혀 눈에 안 보이는 여기에 딱 잡혀가요. 한국에서 최고 학문을 공부한 검사가 말을 못 한다니까요. 대화가 안 돼. 이야기하지 말잖아요. 계속. 대화가 안 돼요. 맨날 하는 소리가 육소리밖에 모르겠죠. 뭐 어떡하 뭐이죠. 말이 안 통해 도대체. 그 내가 한국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이래서 지금 말씀 운동해야 돼요. 영적인 얘기나 정신적인 얘기나 무슨 이런 얘기는 도저히 손톱이 안 들어가 그냥요. 이거 맨날 하는 얘기 뭐 육신 얘기 돈 얼마 받고 뭐 죽으면 뭐 떼먹고 도망가고 도둑질하고 이런 밖에 몰라요. 사람 찔러 피내고 이런 거. 그리고 검사가 그것밖에 모른다니까. 그건 뭐 뻔하겠죠. 다른 사람들이. 이래 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의 베드로의 발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만 따라다니면서 한번 보니까요, 이분이 틀림없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맞아요. 잘 발견했죠? 이분이 아무리 봐도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맞아요. 설명들을 보고 자꾸 보니까. 사람 살리는데도 가봤습니다. 심지어 물 위로 걸어오고 명령하는데 물 위로 걸어졌습니다. 심지어 파도도 잠잠케 합니다. 이분이 뭐 귀신도 쫓아내버립니다. 이 가만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뭐요? 베드로가 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었을 때 적당한 때가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할 때 틀리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잘못 알면 큰일 나요. 여기에서는 못 빠져나옵니다. 미안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윤리운동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윤리운동하면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운동에서 선행운동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거 하면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미안하지만은 그거는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 옳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제운동하러 온 게 아닙니다. 구제운동하면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 주는 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육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기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을 해결하신 그분이시요. 주님은 바로 재앙이 자꾸 되는데 이유를 모르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3절을 해결하신 분이요. 석가가 이 성경 구절을 몰라가 집 나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 하나를 몰라가지고 자꾸 재앙 내리는데 뭐 때문에 내리는지도 몰라요. 각 나라의 왕과 대통령이 뭐 때문에 세계에 자꾸 저주가 내리는지 모르고 있네요. 오늘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저주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근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요 기도를 정시기도 때 하고 사건 따라 장소 따라 사람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날 하면 기적이 나버립니다. 사람 잡고 시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시간이 많으면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요, 남 자꾸 빠져빠져 시기하는 사람, 이거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바쁜데 시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난 남 욕하나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 할 일도 바쁜데 지금 나는 응답받기도 바빠요. 맞습니까? 그거는 잘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발견했기 때문에 발견하니까 바빠요. 넌 욕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바쁘다니까. 좀 바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는 요한복음 8장 40절 해결한 그분이시요.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이걸 탁 발견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축복을 주신 게 아니고 약속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뭘 주노라? 천국 열쇠를 주노라. 끝났습니다. 그래 놓고는 베드로가 넘어졌거든. 그렇지요. 요게 바로 우리의 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유광수 목사님 말 듣고 성경 보면 맞네. 그놓고 넘어질 뻔해. 맞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네. 그러고 또 뒤로 넘어져 버려. 베드로 넘어져 버렸다니까. 어느 정도 넘어졌냐? 우리처럼 넘어진 게 아니고 확실하게 넘어진 거지. 예수님 옆에 세워놓고 모르겠다 했어요. 니 저 사람하고 같이 댕기자. 아니죠. 이 발음이 맞는데 예수님 막 저주하고 막. 예수님 옆에 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아슬아슬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들으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예수님 안 듣기게끔 묻는 사람에게 들리게끔 너무 적절한 음성을 가지고 아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탁 돌아보는데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네. 그 나오는데 닭이 뭐요? 우는데 누구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했던 그 말씀. 그래갖고 막 다행스럽게 통해 잡으겠지, 자살 안 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베드로에게 한 번도 책망 안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으면 막 일단 기사대기를 한 날이 놓고는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진짜 고백이고, 나는 예수 모른다 하는 거는 거짓 고백이요. 왜냐? 너무 겁이 나가고 순간적으로 막 자기도 모르게 탁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부인할 때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니만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런 묻지도 안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었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때가 언제냐? 베드로에게 미안하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베드로가 같이 죽는 건데. 모든 해답이 베드로에게 다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내 사업에 나타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교회에 나타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내 가정에, 내 개인에 나타나면은 힘이 날 것인데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탁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이래가지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거든. 얼마나 미안한지.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게 있죠. 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자꾸 뭐 나중에 할 말이 없어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지금부터 네게 벌금을 때린다 이래도 신청할 건데,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인마 지금부터 5년 동안 꼼짝지 하지 말고 배 아파 누워 있어 이렇게 될 것인데 내 양을 먹이라. 이미 끝났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쳐다보고 너무 놀란 사실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부인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내일 짧은 기간이지만은 부활하셔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열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순간에 깨달음이 올 것이고, 이거 붙잡고 기도할 때 답이 올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중요한 말을 몇 가지를 한 거지. 이건 이제 베드로가 막 절대 잊어먹는 거. 왜냐? 또 잊어먹겠습니까? 아무리 멍청하지만은. 한 번 소화하면 되지. 베드로가 예수님 멀쩡 세워놓고 부인했거든. 그 뒤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뭘 얘기했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3년 동안 보여준 그 방법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치기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이요. 이 부분, 이 주님 주신 놀라운 방법이 아니고 역사, 우리가 말하는 방법이지.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순서가 있어요. 어디든지 가면 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잘 봐봐야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진짜 이분의 목사님은 성령인도를 잘 받으셨어요. 이거요, 강구했더라면 떼거리 없으면 집회가 안 됩니다. 집회가 안 돼가 어디서 모여가지고 안 돼요. 찬송부로 이까지 올라가 내가 서지도 못하고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조용하게 좀 요원들만 모아놓고 절대 오늘 저녁에는 전화하거나 강구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부터 떼거리를 몰려버리면 또 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요, 서울 살리는 좀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하나님은 반드시 이 코스를 밟습니다. 요 뒤에는 뭐요? 핵심 용어. 이거는 이름을 제가 만들어서 왜 만들었냐니까 가장 설명이 좋은 거 해보려고.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으니까 다락방 이랬고, 현장 안 그러고 다락방. 그런데 일꾼을 찾아내는 팀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걸 그보고 내가 팀장 이랬고, 예수님께 훈련받은 70인 영혼이 지역을 장악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했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 핵심들이 모여가지고 세계를 살리지 않아요. 특히 어디서 살냐? 로마를 살리거든요. 이 사람이 핵심 영혼이에요. 그런데 바울 옆에서 중요한 일을 한 멤버들이 있더라고. 아, 여기 키 멤버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뭐 했는가를 성경에서 발견한 거죠.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다락방이 어디까지 갔냐? 정거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까지 갔냐 하면 지금 다락방에 이까지 들어왔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로 가든지 순수는 똑같습니다. 소련 가도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요? 아무 말도 하지 마요. 현장의 역사부터 구수구수. 그럼 뭐가 나오죠? 일꾼이 나오겠지. 그럼 일꾼 키워가 뭐요? 지역으로.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이러면서 하나님의 응답문은 계속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한 게 제 베드로가 이제 딱 알아들어 버렸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을 해라 안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뭐요? 따르리니. 오늘부터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요?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 그 가는 데마다 귀신 쫓겨나게 돼 있고, 새 뭐요? 방언을 말하며. 뭘 집으며? 뱀을 집으며. 뭐 뱀 잡으러 다니냐? 뱀 집게. 뱀을 집으며. 이 말은 아무데나 뱀 집도 안 집으면 그것도 영적으로는 사탄의 세력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님 약속. 이 이제 베드로가 딱 알아들은 게 있죠. 그렇구나. 왜냐? 부활하신 주님이 이 앞에는 아무도 의심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는 데부터 그든 문 열리고 탁 문 열려고 영수나 이래보세요. 그래서 정신 버석 들긴데 안 그래요? 문이 따라라 도당 열려가고 갑자기 있는데 무엇이 소리가 나는데 송가편 장로 일어나봐 이러면 송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서서서 떨리지. 그런데 뭐 예수님이 부활하시라고 확실하게 딱 말하는데 베드로가 이때 맞아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뭐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라 안 그랬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럼 뭘 주겠다? 증거를 주겠다.
베드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되어 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되지요. 뭐 해야 되느냐?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순간순간 응답받아 봤죠. 그러면 깨달았잖아요. 지금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주시는가? 이렇게 자꾸만 발전이 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이 증거가 오기 시작했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이죠. 내일 낮에 세밀하게 증거되겠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하러 나갈 때 여러분들은 증거들이 계속 옵니다. 제가 이 받은 응답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이 사실을 이제 잘 봐야 돼요. 이 방법이 아니고 방법이 다르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과 복지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는 곳마다 딴 거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지역 만남 현장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부터 뭐하느냐?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정시기도 외에는 나머지 시간에 가는 곳마다 사건, 장소, 만남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틀림없습니다. 그럼요, 증거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요? 요 세 가지 증거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뭘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일꾼을 찾아서 그리스도 인으로 만드는 이 놀라운 팀사역. 그 다음에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지역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이 해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증거를 주시는 어떤 증거를 주느냐? 능력으로 역사하셨죠.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저런 일이 벌어집니다. 당장 문이 열리죠. 내일 이야기할 내용이니까요. 제자 삼는 사역을 또 본래대로 돌아가서 이 현장을 자꾸 파고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한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놀라운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행했더니 이때부터 베드로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가는 것만은 역사는 합니까? 드디어 보세요.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나 걸으라. 보통 역사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쭉 들어가면서 동전 특성이 이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딱 시간 맞춰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인들 기도하러 오는 시간 딱 맞춰가 있다가 베드로가 간도 커지요. 딱 있다가 동전 딱 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동전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 있나 걸어라. 그런데 막 성령이 얼마나 역사인지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고 베드로에게 이런 분들이 계속 있어요. 지금도 이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꼭 안전병이 안 일어나도 그보다 더 큰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걸 고백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거든 응답이 안 온다고 말이에요. 왜 안 오냐? 중대한 걸 놓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걷는 거라. 중요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서울 지역과 교회를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놀라운 방법들. 지금부터 이 복지교회가 수도권 지역 살리는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육간에 가만히 있는데 하시다. 다락방 오래 했거나 기도 많이 한 분들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질 것입니다. 처음 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거든요. 제일 처음 한 사람은 아이고 뭔 소린고 뭐가 체험해서고 뭐 고백해서고 이렇게 이게 지금 그리 쉽지만 이 오래 한 사람은 금방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도 답을 잘 찾아내야 돼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보다 큰 역사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과 우리 팀 미국 가면 미국이 일어나버려. 저와 우리 여러분 팀이 일본 가면 일본이 일어나버려. 그게 안정기보다 더 큰 역사지 안 그래요? 우리가 소련 가면 소련의 역사였나? 중국에도 중국의 역사였나?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안정기 다리 펴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홍해 바다 가라는 거 더 큰 역사요. 안 그래요? 홍해 바다 갈아지는 것보다 이 나라의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역사, 이게 더 큰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 대학 살리는 데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대학 안으로 놓치지 마세요. 정치가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괜히 정치관을 욕하면 안 돼. 알아야 하죠. 군인들 뭐 욕할 것 없다니까 알아야 하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 1200만이 가만히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 말씀 곳곳에 피기 시작하면 곳곳에다가 전기불을 달아보고 가로등을 달면 불이 쫙 비쳐버리죠.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응답의 여러분이 큰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방향으로 이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했는가 보세요. 4장 12절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총동원돼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재판 법정 아닙니까? 말 한마디 하면 사형 내립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조금 더 겁내지 않고, 옛날에 조그만 아이 앞에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여자 아니요? 이 부인하던 남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미안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바리새인 앞에서 천하의 하나님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귀신과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요. 앞으로는 천리교도 건져내야 되고, 못 건지는 게 죄요. 앞으로는 절간 말씀운동 쫙 펴가지고, 지금 제 기도입니다. 40만 영혼 우리 같이 만들어내서 40만 영혼이 한국에 깔리면 중들이 회개하면 안 되게 되어서, 왜냐하면 한국의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그게 성경에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 다 다른 종교 끄떡거리는 자체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모든 천리교 다 회개하고 다 돌아올 수 있도록요. 지금 얼마나 많은 종교 싸움 하는 거예요. 종교 상황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요, 베드로가 이 정도 담대는 거죠. 이제 이때부터 영속으로 5장 1절에서 10절 베드로의 신앙고사 교회가 시험이 들고 이리저리 중직자가 시험도 흔들리니까 베드로는 그때 뭘 해보겠습니까? 영권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핍박받을 때 성령 충만했어요. 사도행 6장 1절에서 3절 교회가 막 내분이라고 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뭐 했다고요? 전무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일꾼을 만들려고 영권이 나타났습니다. (7장에) 큰 환란이 일어나는 뒤에 베드로를 통하여 사마리아 문도 열리고 로마 문도 열리고, 그 뒤에 베드로 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는 내일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내일 많은 응답을 찾아내기 바라고, 이때부터 큰 역사가 나는데 특히 오늘 12장입니다. 12장을 다시 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 주의 종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나는가 보세요. 12장 1절입니다. 그 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거로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으면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가 지금 갇혔는데 하나님은 뭐를 주장하시느냐? 믿는 하나님의 백성, 중요한 하나님은 이 날들을 주장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늘은요 6월절 무교절이라.
하나님이 베드로 죽는 날짜를 막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6월절에는 사람 죽이지 않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보거나 이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날 밤에 누굴 보냅니까? 틀림없이 뭐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보호했습니다. 옥문을 여시고 누굴 시켰든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사람에게 묶인 걸 다 풀어버리고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은 영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2절.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놓으시고 주의 종들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기도 전에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는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내일 낮에 좀 많이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베드로의 신앙과 이 내용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역사하셔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길 바랍니다. 내일 낮에 예루살렘 교회 기도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뭘 기도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전략을 짰으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까지 눈을 뻗었는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어디를 내다봤는가, 꼭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들 반드시 이래가지고 뭡니까? 옥문을 열고 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죠. 이 모든 환경을 이기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뭐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날 밤에 옥에서 역사에 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헤롯도 불러가고 이 베드로를 추록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잘 정리하시고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붙잡고 있으면 틀림없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 네 가지 메시지는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붙잡고 기도해 나갈 때 틀림없는 역사에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한 열쇠를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방법 통해서요. 이건 사실은 본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요대로 움직여 나갑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앞으로 이런 훈련이 되어지겠습니다만은 이런 단계를 걸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간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첫째입니다. 혹시 여기서 처음 온 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왜 영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꾸 문제가 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에베소 2장 2절 문제에서 세상 풍속과 이 건세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에베소 2장 3절에서 못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서 해방받지 못하게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서 못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시기 바라고 영접한 여러분들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뭐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꼭 기억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는 데마다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함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꼭 고들하세요. 영접한 사람은 뭐합니까?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오늘 밤 내일 이틀 동안에 기도하다가 응답을 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면 해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일 낮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큰 능력과 비밀과 응답이 날이 갈수록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계속 찾습니다. 이걸 보고 성경 공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경에서 계속 찾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언약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 성경 공부. 성경 공부는 그냥 다니면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들어있지요. 이 모든 비밀이 나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비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권세라고 합니다. 이 권세는 사용해야 되죠. 오늘 밤부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을 분명히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비밀이 체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잘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이전 이후에 다니면서 한 달만 기도하면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기 바라고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지금 있는 현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사는 걸 인정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저는 의자에 앉아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지금 복지교회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성령 나와 같이 계시니 하나님이 하늘 군대들을 동원하시고 바로 4만 다락방 문 열리고 40만 영혼 문 열리고 1천만 영혼 문 열리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면 내가 간절한 기도, 그렇게 문이 계속 열리잖아요. 기도만 하면 그리고 딴 거 말 것도 없어요. 그 기도만 그죠. 나는 뭐 이게 밥 먹으면서 기도, 하나님 이 밥들아 싹 다 내 몸 병 다 고치고 4만 다락방 문 열리고 40만 영혼 1천만 영혼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도 간단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시간 정해놓고 나면 정시기도 하고. 틀림없이 여러분 한 번 맛을 보면은 맛을 못 봐가지고 자꾸 원하지, 맛보면 틀림없어요. 그렇지요. 기도 응답 맛을 보면 뭐요? 힘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안 좋은 간증입니다만 간증을 좀 해야 되겠네. 이 지난 화요일날 얼마나 내가 이 집회를 많이 했는지, 새벽, 낮, 새벽, 오전, 낮, 밤, 그 다음에 뭐 대학요원, 뭐 힘맨바, 뭐 핵심맨바, 뭐 이런 강의를 7번 했어요. 7번 하니까 밤 12시 넘어버린 거지. 얼마나 피곤한지. 하하, 이래 피곤할 때 어찌해야 되느냐. 잠깐 기도하고는 밤에 낚시하러 간 거 있죠. 아주 강에 새벽 기도 5시 일어나야 되는데 2시 반까지 낚시했어요.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죠. 일단 성령 충만 받으면 고기가 안 잡히더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돌아 잤는데, 그러면 새벽 일어나야 되잖아요. 새벽 일어나 새벽 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치고 또 내려와야 되거든. 어제 한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속 뭘 주느냐, 이 복음전할 수 있는 문들을 계속 여는 걸 준단 말이에요. 거기도 하면은 우리가 좀 피곤해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기쁘고 삶에서 응답 맛을 보면은 좀 우리가 무슨 안 좋은 사건이 생기도 괜찮잖아요. 문이 계속 열리니까. 이번에 특히 복지기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고 이 맛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하되, 정시기도 꼭 이거 할 때는 꼭 성경을 읽고 하세요. 너무 많이 안 읽어도 돼요. 조금만. 주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신 거, 또 새벽기도 메시지 주신 거, 아니면은 수요 예배 메시지 주신 거. 목사님은 대강대강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 있으니까 이 성경 구절 읽고 기도하세요. 놀라운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일날 오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딱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무시로 기도하는데 사건, 장소, 사람, 말하자면 만남이지. 해보세요. 그러니까 대화기도 대화. 이거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장 좋은 대답이 양심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답 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일주일 정도만 이 기도하고 나면 틀림없는 사인이 옵니다. 그건 너무 놀랄 정도로. 그 다음에 한 달쯤 기도하고 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문 열려요. 기도 응답의 맛을 보기 바라고, 특히 복지교회 성도님들, 다른 분들은 오지 말란 말은 아니고 특히 복지교회가 정인 성도님들이 오늘 밤부터 지금 당장 나가면서부터 기도해요. 알겠습니까? 당장 자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응답의 문이 크게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부터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오늘 저녁에 집회가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지금부터 정시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시대 움직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지금 메시지 끝났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베드로에게 보내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옵시고, 모든 적군을 주님이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구체적인 응답의 방법을 주심으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집회가 끝나고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이 세상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종교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베드로에게 보내던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 앞에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모든 닫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여, 이 시간에 하늘 군대를 보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나는 근능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1천만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40만 영혼이 일어서게 하시며, 참으로 우리 가는 지역의 문이 열리는 능력의 역사가 주의 시간에 나타나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에 역사하심으로 불신앙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주 예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주 예수께서 임하심으로 모든 흑암의 근세가 떠나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응답받게 하시며, 시간마다 응답받게 하시며, 주의 종들이 시간 기도하다가 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사건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사람 만나는 만남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능력의 역사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